고사 그 사자성어에 보면은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 무엇인지 잘 아세요?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일어나는 만사가 하도 변화가 무쌍해서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 노인이 그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하루는 말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도망갔는데 좋을 리가 없죠. 슬펐는데 좀 있다 보니까 그 말이 또 다른 말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노인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그 아들이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이거 또 어렵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으나 다리가 이렇게 못 쓰기 때문에 안 가서 생명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세상 만사 세옹지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보면은 만사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 만사에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은 선하신 섭리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상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섭리를 믿는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몰라요.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이나 저의 입장이지만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이 신앙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요셉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부전자전이에요. 말하자면 부모한 일을 자식이 또 하고 그랬는데 요셉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이 요셉을 평가하자면 신의 성품을 닮은 그런 신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덕 있는 믿음, 지식 있는 믿음, 지혜 있는 믿음, 경건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 형제 우애하는 믿음, 인류를 사랑하는 믿음, 이 면에서 볼 때 한 가지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거의 완벽합니다. 거의 완벽해. 그래서 저는 요셉을 별로 관심도 없었고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그중에 야곱을 보면 가장 인간적으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이 근원을 세운 사람으로 키우시고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거기 반열에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거의 완벽해요. 뭐 잘못한다 한 것이 없어서. 상황은 좋아하냐?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도 없고 남에게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남을 사기친 적도 없고 무엇을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는 거나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17세 때부터 나옵니다. 17세 때 시작이 되는데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에요.
야곱이 나일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한 여자입니다. 거기서 요셉이 나오고 베냐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늙음하게 야곱이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하고 채색 옷을 입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꿈을 꾸면 형제들이 자기 형들이 자기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꿈을 꾸면 또 형들에게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뿐만.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굉장히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17살 때 야곱이 양을 치고 있는 자기 형들 가서 잘 치고 있는가 보고 음식도 갖다 줘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 명을 받고 이렇게 도단으로 갑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형들은 죽일 음모를 꿉니다. 얼마나 미워했으면은 죽이자. 죽여놓고 우리가 짐승을 죽이고 짐승이 죽였다고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고 요셉이 오니까 그 루벤이 우리가 죽일 필요가 뭐 있냐. 구덩이다 집어넣자. 그래서 이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물이 없었어요. 이게 물이 있었으면 죽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에집트로 이렇게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오니까 이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것이 부담도 안 되고 좋다. 그래서 은 20세겔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그래서 어디에 팔냐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보디발이 뭐냐면 바로 왕의 경비, 우리 한국에서 대통령 경호실장, 막강합니다, 경호실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집안 일을 보고 그러는데 아주 일을 잘했어요. 일을 잘했어. 그 칭찬이 찾아왔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젊고 이 상미남이고 그러니까 상남자 그러니까 자꾸 눈을 줘도 요셉이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보디발도 나가고 다 그때 안에 일이 들어갔는데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그냥 옷을 잡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냥 옷을 벗고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보디발 아내가 소리를 치면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한다. 그것이 또 자기 남편에 의해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 그래서 감옥에는 이제 보디발이 경영하는 감옥인데 그 바로 왕을 섬기는 술 관원장과 빵 굽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 감옥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둘이 이제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이 못하니까 요셉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서 한 사람은 나가서 죽고 한 사람 다시 복직이 됐어요. 근데 그 나간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도움을 받고도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에집트에서 아무도 이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때 술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데려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 해석이 한 게 뭐냐면 7년이 풍년이 들고 7년이 흉년이 든다. 그 꿈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요셉이 도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너 정말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맡아라. 그래서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령한 총리. 왕 바로 밑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것도 30세에 대단히 빠르게 성공했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17세 이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구덩이에 빠졌단 말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요셉은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밑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노예로 팔려고 여자의 유혹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바로 다음 가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서 요셉은 이 국가를 잘 다스렸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있으니까 거기서 일정한 부모를 저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흉년이 들을 때 그걸 이제 백성들에 나눠주고 그런데 이 기근이 심해지니까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에집트만 아니라.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시켜서 애굽 가서 양식을 사오라. 그렇게 해서 에집트에 보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니까 요셉 앞에 가서 이러이러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데 곡식이 없어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았어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은 몰랐어요. 이게 참 우스운 얘기인데 이 가해자는 잘 모르지만은 피해자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이 상처를 준 자는 상처 준 것을 쉽게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나 상처를 받은 자는 잊지를 못한다. 요셉은 알았어요. 자기 형들이 그걸 알았는데 요셉 형제들은 몰랐어요. 세월이 많이 흐른 거죠. 많이 흘러.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은 거예요. 얼마나 그 심각한 죄이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가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어떻게 해서 자기 형들을 회개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 이 작전을 짭니다. 곡식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곡식을 이렇게 주고 돈도 거기다 다시 집어넣고 그래서 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뭐냐면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간첩에 몰아서. 그러면서 네가 가려면은 베냐민을 데려오라. 베냐민도 야곱이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베냐민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갈 수가 없다. 우리는 베냐민을 들을 수가 없다.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그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신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해서 베냐민까지 같이 왔습니다. 올 때 더 이상 이제 그 한 번으로 곡식 가져간 걸 끝나버렸으면 좋은데 흉년이 계속 7년이니까 얼마나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다시 또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이제는 곡식을 못 산다 그러니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요셉이 그 자리에서는 울 수는 없고 혼자 가서 그 베냐민 생각하고 굉장히 울었다. 대성통곡을 해서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곡식을 주어 볼 때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그대로 넣고 곡식 넣었지만은 베냐민에게는 은잔을 그다 모르게 집어넣은 거예요. 은잔을. 그러면서 얼마씩 가니까 불러가지고 네가 뭘 도둑질 같다. 은잔을. 그러니까 그 형제들은 뒤져봐라. 만약 뒤졌다면 우리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근데 그 베냐민이 곡식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베냐민을 담보로 하고 가든지 해라.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야곱에게 미칠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정하고 야곱까지 데려오기로 가서 얘기를 그때 요셉이 자기가 동생인 것을 밝힙니다. 형제들에게. 그리고 형제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이 어떻게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래서 이제 만감이 교차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가 요셉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다 얘기해서 요셉이 살아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가족들이 전부 애굽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요셉이 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이 민족
에집트들은 양을 치잖아요. 근데 에집트 사람들은 양 치는 거 아주 싫었나 그래요. 냄새. 그래서 고센 땅이 가장 비옥한 땅인데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선제부터 목축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땅을 원한다. 그래서 이 가장 비옥한 고센 땅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번창하게 됐어요.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이제 거의 종반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 야곱이 나중에 이제 죽게 됩니다. 야곱이 수가 다해 죽게 되는데, 그때 요셉의 형제들은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들었어요. 그냥 회개를 했는데도 참 그런 문제가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꾸며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복수하지 말라고 유언을 하셨다. 그걸 요셉에게 얘기를 해요. 요셉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한 말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보면 그렇죠. 요셉이. 여기서 당신들은 누구냐면 요셉의 형제들이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선으로 바꿔주셔서 요셉 자기를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그의 고백인데 이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셉의 한번 일생을 생각해 보면 복수심에 불탈 수도 있어요. 그 요셉에 보면 짧은 사건이지만 여러 사건이 있잖아요. 구덩이, 감옥, 또 여자의 유혹, 또 그 엄청난 그 국가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제일 밑에서 그냥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마 자기의 인생을 한번 회고한 것 같아요. 자기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살려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그때 어려움을 극복했단 말이에요.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없었으면 요셉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때마다 도와주셔서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디발도 보았다 그랬습니다.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생각하는 신앙이 뭐냐면 인간이 비록 자기 형제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과도 상당히 일맥상통하는데,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아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네. 이 안단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단 말이 아니라 체험해야 된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신앙은 체험이에요.
체험하지 않는 신앙은 오래 갈 수도 없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은 주저앉고 그런다 이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요셉은 가만히 있으냐? 그건 아니잖아요. 요셉이 거기서 어떤 마음이 없겠어요? 그 성경 읽어보면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살려주라고 했어요. 살려주라고 했다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의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것은 선별해서 어떤 것은 도와주고 어떤 것은 안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지으려고 그 시점에서는 유혹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시고 감옥에 있을 때는 지혜를 위해서 풀고 또 나와서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는 그런 지혜를 주셨고 또 이 애굽을 다스리는 하나의 종이가 되었을 때는 지혜를 주셔서 잘해서 그래서 이 요셉이 나중에 50장에서 죽는데 요즘 우리 정치를 보면 다 권력 있는 사람 나중에 가면 다 감옥에 가잖아요. 무엇에 걸려서. 요셉은 감옥에 누가 고발도 안 하고 요셉이 죽었을 때 굉장히 그 장례를 치렀고 특히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이 장례 행렬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참 좋은 아들을 두니까 뭐 장례를 그냥 거창하게 치러서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묻힌 곳에 감옥에서 예집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래서 이 바로가 모든 걸 다 대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장례를 치렀더라고요. 그래서 참 자식 덕을 정말 그러잖아요. 총리의 아버지인데 거기에 준하는 어떤 장례 절차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 보면은 요셉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완벽해요. 그래 너무 완벽해 배울 것이 없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 한 번이라도 불평하고 원망했냐 그런 말이 없어요. 속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 없어요. 무엇에도 불평을 하고 무엇에도 그 원망을 해서 실수를 했는데 요셉은 실수가 없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된 대로 한 번도 불평 원망하요. 그 어떻게 참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굉장히 기적적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다는 그 외에 다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그같이 흠없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그 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 1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신의 성품을 닮은 신앙생활 그것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으면 성경에 쓸 수가 없지요.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다 해서 우리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절제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신다. 가만히 있는 자를 도우신 게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지혜를 구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절제를 원하는 사람이 절제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완벽한 정말 예수님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키우셨다. 그 다음에 또 요셉 보면은 요셉 형들이 잘못했죠. 잘못한 것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써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여러 방법을 쓴 걸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랬더라도 50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완전하게 성화된 인간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가만히 있어야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간에 이 성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 이거 선한 섭리입니다. 악한 섭리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악도 선으로 바꿔주신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남이 나를 해하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런 상황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 왜 후회가 없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단 말이에요. 후회함. 그러니까 유다도 만약에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살을 않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죽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요셉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이 요셉은 사람도 아닌가. 형들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힘을 빌려서 우리의 욕심을 죽여라 그랬잖아요. 욕망을 죽여라. 이게 죽이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 말은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도움을 주신다는 거지. 성령께서 다 해줘버리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노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독경 생활이 필요하고 그러겠습니까? 하여간 이 요셉을 통해서 원망과 이 불평은 정말 우리가 신자로서 없어야 할 것이다. 얼마나 힘들면 나오겠어요. 그러나 요셉을 볼 때 가능하다 이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사람은 그냥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상황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단 말이에요. 당연한데 원망과 불평하면 가정이 불화가 생기잖아요. 안 돼. 그냥 그들 좋아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그래서 하나의 유익이 안 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거 아니에요.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임마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험하고 힘들지만은 크리스천으로서 신자로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해 주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래야 신앙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하지 않는 건 죽어가는 거라고 그래요. 식물도 성장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뭐가 두렵냐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함께 한다면 나는 여러분을 보호를 못 합니다. 아마 어린이부터 도망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고 이스라엘 편만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손으로 주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지혜를 구해란 말이에요. 후히 주신다 그랬습니다. 꾸짖지 않고 우리 주님은 지혜를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가 없다 이 말은 지혜를 안 구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경외하는 생활을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 해서 지혜로운 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책을 많이 읽었지만은 인간이 변화가 안 돼. 책을 읽어갖고는. 무엇이 변화시키냐? 행동이에요. 행동, 실천. 이거 없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거 될 수가 없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 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악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좋은 일이나 우리가 좋은 일, 하나님 편에서는 다 좋은 거지만은 우리 편에서는 좋은 것과 악한 것이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악도 선으로 바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게 한다. 신의 성품을 닮으면 나도 좋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존경받고 이런 삶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죄 아니겠습니까? 뭐 죄가 무슨 뭘 도둑질할 죄가 아니라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그걸 부정하고 안 하면은 그것이 진짜 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선하게 삽시다. 선하게.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선하게 살아. 그래서 자꾸 선하게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혜롭게 성화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